예,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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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위대한 믿음의 전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어제는 여호수아 1장 전체에 대한 주석을 저희들 함께 둘러보고, 오늘은 단락으로 잘라서 1장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죠. 우리 일상은 두말 하면 불필요한 말인 것처럼 믿음의 일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당연합니다. 우리 일생은 믿음의 일생이 그래서 돼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를 이제 그만 좀 쉬어라 하고 느보산에서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죠. 여호수아 1장 1절에 나타나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은 백성들에게 굉장한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 광야 40년 동안 갖은 어려움, 또한 아주 갖은 불만, 불평,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 모든 것들을 겪어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그만 거기에서 이제 고만 너는 멈춰라 하고 그 수종 들고 있던 그 신하였던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기름 부어라 해서 그렇게 기름을 붓고 모세는 이제 골짜기에서 잠이 듭니다. 어느 골짜기인지 지금도 정확하게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알 수 없다라고 나타나 있죠. 굉장히 절대적으로 의존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대언해서 듣고 들려주었던, 그리고 잘못한 부분은 항상 대표로 기도했던 그런 모세였죠. 그러나 모세와 함께했던 시간도 죽음도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슬픔, 기쁨, 성공, 실패, 그런 모든 과거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절망케 하는 과거에 얽매여 있어도 안 되고, 또한 상처와 실패만 바라보고 있어도 안 되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빌바를 하지 못할 때 그 기도까지도 대신 빌어주시는 그러한 성령이 계시죠. 지난날의 상처와 실패,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집중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집중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모세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2016년 이제 11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1달 동안 10달하고 그죠? 그 한 반 정도, 오늘 28일이니까 반 정도 흘러온 19일인가요? 흘러온 그 날짜들만큼 지나간 날들은 이제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뭐예요? 11월 마무리, 그리고 12월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신 성탄을 축하하는 그러한 준비, 그리고 새해 맞을 준비를 이제 서서히 해야 되겠죠. 계획도 세워보고 올해 잘못된 것들이 어디 있나, 다 이루지 못하고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졌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를 해야 되겠죠. 11월 추수감사절이 있는 그러한 우리 11월 달, 이 한 달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설령 영광스러운 과거라 할지라도, 대단한 성공을 또한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시선을 과거에 두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좀 더 그죠? 보람되고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다시 또 준비해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얻은 영광과 멸관을 자랑하면서 또한 내세워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뿐이다. 우리가 만약에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는 도구가 돼서 열심히 순종함으로 이루고 왔다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절대로 교만하거나 절대로 그저 오만해서는 안 되겠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그랬죠. 지나간 것을 쳐다보고 연연하지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처가 과거에 얽매여 향락을 부리지 못하고 뒤돌아본 거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큰 문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와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그런 분들 많죠. 내가 과거에는 정말 이렇게 잘 살고 대단했었는데 오늘 좀 이렇게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를 돌아보며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그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1세대들이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2세대들이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민수기 11장 1절에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 원망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보름이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더 이상 어떠한 과거도 반성할 필요는 있겠죠. 어떻게 왜 이렇게 됐나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고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뜻밖의 기쁨과 또한 즐거움이 찾아올 때도 있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언제가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하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동행을 하고 발을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가 항상 깊이 묵상하시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으로 한때는 불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이서구 목사님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미신을 믿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형제 3명이 5살이 되기 전에 갑자기 죽었고, 결혼한 여동생은 100일 된 딸을 둔 채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죽고 맙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장애인이셨고 아버지는 정신질환 환자이셨어요. 그 역시 29살 때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4층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되고 맙니다. 사고 이후 사귀던 자매는 장애인이 된 그를 당연히 버리고 폐병까지 걸려 피를 토하며 생명이 위독했죠. 폐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병원을 다니며 진찰을 받았지만 차도도 없고 돈도 가진 것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평생 사명인 전도 사명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살았겠죠. 주님은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너는 나를 전하는 인생이 되어라.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이 전도 사명을 받은 그날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년 동안을 하루도 빠지 않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할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은 수모를 줬던 것 같습니다. 칼을 들이대는 깡패들,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시비를 거는 술 취한 사람들, 장사에 방해된다고 강제로 쫓아내는 주변 상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일같이 전도에 열중한 나머지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욕창이 나고 그리고 여러 번 수술까지 받았다고 그래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잘 감당한 그에게 좋은 동역자인 아내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아내와 함께 노방전도뿐 아니라 장애인 공동체 사역,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고 포천과 의정부에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서 전하는 외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하나님만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대학을 나오고 박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밥만 먹고 배설만 하다 죽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생각이 바뀌고 인생 역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우리는 지난날의 얼매여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이렇게 정말 그 어려움을 다 겪었던 이 목사님도 이렇게 아주 지금은 장애인 사역도 하고 있고 이렇게 아주 그 놀라운 공동체 생활을 잘 이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팔다리도 멀쩡하고 그죠? 이런 중병도 걸리지 않았는데 부끄럽죠?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박사가 아니어도 그리고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신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민수기 1장 2절 말씀하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 늘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라고요? 위대한 믿음의 전진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두 번째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신앙인이 되어라. 요번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죠. 10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몸에 악창이 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얼마나 가려우면 그 시절에 무슨 약이 있었겠습니까?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했고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고는커녕 와서 정죄했죠. 그러나 요번 고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죠. 요번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갑절의 복을 결국은 받습니다. 요셉도 큰 믿음의 사람이었죠.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연단을 받죠.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샘을 받고 그저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애국의 노예로 팔아넘겨서 그래도 거기서도 보디발의 그저 그 가정 총리가 되고 그랬다가 또 그 드보라의 그 미움을 받죠.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술장관과 떡장관의 꿈 해몽을 해줌으로 인하여서 왕에게까지 불려가서 나중에는 나라의 총리가 되는 아주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그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압니다. 보디발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일어나고 마침내 고난의 시련이 끝난 후에 위대한 애국 총리가 됐던 요셉. 우리가 얘기는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하지만 얼마나 긴 세월 동안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눈물과 그 정말 그 여러 가지의 그 환난 그리고 억울한 누명 또 감옥에서도 꿈 해몽해 줬더니 내가 나가면 분명히 너를 불러내 주겠다 해놓고는 또 잊어버리죠. 술장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3년 동안을 그냥 감옥에서 기다림의 세월. 그래 결국은 불려 올림을 받는데 그 꿈도 누가 해몽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꿈 해몽을 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죠.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희망과 비전이 없으면 삶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말죠.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여기서 묵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소망, 비전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방자에 행한다. 그죠? 방황한다라는 얘기죠.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 표대가 없이 목표도 없이 그렇게 방황한다. 세상 유혹에 끌려 죄짓고 방탕하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좌절을 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남의 탓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반면에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하여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비전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그리고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비전을 바라봐야 된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 비난과 정죄에 익숙한 사람, 삶이 무질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우리 삶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의 우리 모습, 지금의 내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중간에서 끝나는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허언을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사명은 그대로 1.1에 또 변함없이 이루어져 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죄인이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셨죠. 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그에게 비전을 새롭게 상기시켜 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부르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죄와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시고 비전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다.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죠. 거꾸로 일부러 찾아오십니다. 꿈과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미래에 지향적이 되고 비전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사도행전 2장 17,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예언과 환상과 꿈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절망이나 패배의식이나 남의 원망이나 비방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미국 보이스 대학의 교수 오웬 스트레치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상의 불안과 조바심을 과감히 내던져라. 기독교는 두려움의 종교가 아니다. 뒤로 물러서는 종교도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믿음으로 사는 종교이다. 우리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훨씬 더 큰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 우리가 쓰임을 받도록 힘쓰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1장에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리하여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겠죠. 이사야 60장 1절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찬양 굉장히 많이 하는 찬양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주저앉고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떤 상처와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꿈과 희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2016년 지나간 날들은 반추해보고 내게 단점, 잘못된 거, 다 이루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나 한번 돌아볼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후회하고 아주 누구를 원망하고 그리고 계속 좌절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증거를 삼아 담대히 전진해야 한다. 결코 물러서지 않고든 믿음으로만 전진해야 되고 뒤로 물러서면 축복과 기적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앞으로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잠깐 눈앞에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에 움츠러들지 말고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모든 게 다 이런 것들은 사탄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탄이 주는 거죠. 할 수 없게 만드느라고.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밟고 행하고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 것이 된다. 민수기 14장 8절에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래서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신앙, 과거에 절대로 얽매이지 마시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